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찬양을 부를 때 마지막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은 어둠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예측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이제 내 삶에서 희망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내 삶을 뚫고 나아가야 할까? 이렇게 막막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뚫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 어둠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낙담, 우리의 모든 막막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뚫고 예상을 뚫고 계획을 뚫고 일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여기에서 요한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나라가 엄청 컸잖아요. 그래서 지역들을 떼어서 자기들이 임명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일종의 제국의 꼭두각시 같은 왕이죠. 갈릴리 지역에서는 헤롯 왕이라는 왕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시죠.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명백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 왕이 간음을 저질렀다,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명분으로 이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끝내 풀려나지 못해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헤롯 왕이 아내로 취했던 헤로디아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쁜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춤을 너무 예쁘게 잘 추니까 이 헤롯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 딸에게 덜컥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딸에게 헤로디아, 그러니까 딸의 엄마가 가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약속을 했으니 이것을 요청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청하는 요청이 무엇이었냐면요, 은쟁반에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미 약속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딸에게 주고, 그렇게 비참하게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 당시에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대의 시대가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갈릴리, 유대의 모든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대리자로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왕들을 권리 통치자로 세우고 이들을 통하여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탐욕과 권세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백성들을 수탈하고 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착취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처럼 죽임을 당하는 엄혹한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은 이 시대가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다, 이 시대가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저 강한 로마 제국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로마 제국의 힘을 뒤에 업은 헤롯 왕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세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의 삶을 스스로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시대가 암울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바라보니 내 삶도 암울하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어떤 큰 소망 같은 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거야. 내 삶에서 어둠은 가시지 않을 거야. 그냥 나는 죽기 전까지 버티는 삶을 살 뿐이지 내가 이제 무엇을 이루어 가겠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들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드는 그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어둠에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깊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망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발견되지 않고 어떠한 희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날들은 끝이 났다.
이제 절망의 시절은 끝이 났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돌이켜라. 네가 절망 가운데 있었느냐? 이제 그 절망을 내어버려라. 네가 낙심하고 있었느냐? 이제 그 낙심을 내어버려라. 네가 죄악 가운데 있었느냐?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 헛된 마음에 네가 잠잠에 빠져 있었느냐? 이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라. 너를 붙들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너를 붙잡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 맡겨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여라.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이제 너희에게 비추고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있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귀한 일, 복된 일, 가장 값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친구들, 무엇보다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내 삶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일, 가장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업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자리이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안드레와 아마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알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고 따르던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이거 믿고 이것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려서 완전히 자기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있던 상황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여 결국 자기의 집에 돌아가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느냐,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의 모든 삶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장 귀한 일, 가장 값진 일을 이룰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하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나는 일터의 사람들,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직원들, 내가 만나는 내 사업의 동역자들, 또 내 친구들, 내가 누구들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 그 사람을 참된 소망으로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을 쏟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그 사람을 위하여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전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의 생명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어둠도 깨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우리를 통하여 깨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살리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값진 가장 복된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어둠을 깨는 부르심,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삶이 바로 세상의 어둠을 깨는 빛된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빛으로 살라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오늘 오후도 좋으시고 또 주중에 시간을 내시는 것도 좋으셔서 시간을 한번 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셔서 내가 살아온 인생,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의 소설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내 인생을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내 인생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왔는가?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나에게 중요했던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에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던가? 내 인생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느 즈음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감독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영화에 막 즐겁고 절정이 영화 초반에 막 다 나와요. 그러다가 영화 후반에 가면 다 재미없고 지루 없는 지루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난다면 그게 무슨 즐거운 영화가 되겠습니까? 소설인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다 앞부분에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별 얘기 안 하다가 주인공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설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이라면 과연 그런 소설을 만드시고 그런 영화를 만드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설과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라면 날이 갈수록 그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날이 갈수록 그 열매가 풍성해지며 날이 갈수록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하신 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우리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이러한 조각조각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빚어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와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빛을 주셨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빛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며, 이 빛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통인 나를 통하여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엄청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실까? 나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실까? 아니면 나라는 주인공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빛을 온 세상 가운데 가득 풍성하게 하는 씨앗으로 나를 만들고 싶으실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결국 다윗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풍성한 주님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뿌리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하루하루 무언가를 되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 누워서 릴스 보고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진짜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안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빚어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요, 나아가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는 음성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음성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삶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찰 때, 또 우리의 인생길이 어둠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상호가 형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 삶이 되지 않았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붙들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저 던져진 인생,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힘입어 사랑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귀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길들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빛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